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 하루에 수백, 수천의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말하고 혹은 글을 쓰고 혹은 신문을 보고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여러 우리가 말을 하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본래 의미는 아주 좋은 뜻인데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용할 때는 좀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적당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해라 이런 말 우리가 이제 흔히 쓸 수가 있는데 원래 적당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뜻이죠. 적당하다는 것은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넘지도 않는 정도의 이치에 딱 맞는 것. 말 그대로 딱 맞는 그런 적당인데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적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잠언 24장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교훈을 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예언, 방언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막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진행이 돼서 교회 영적 혼란이 있는 것을 이야기 듣고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엄히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라, 질서대로 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적당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당히 해 이런 말을 쓸 때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 대충 해. 너 막 열심히 하지 마. 혼나지 않을 만큼 그냥 요 정도만 해. 눈가림으로 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당히 해라는 말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상사가 또 밑에 부하 직원한테도 꾸짖을 때도 좀 이렇게 적당히 했어 하고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게 정말 좋은 말인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쓸 때는 적당하다, 적당히 했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정말 여러분 적당히 하십시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충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적당히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는, 그죠? 아주 알맞는 그 정도 딱 그러는 건데 우리가 좀 적당하다는 말을 잘못 쓰고 있죠.
오늘 시편 29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적당하게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29편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큰 찬양을 돌려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라.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막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입술에 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어른들에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좀 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도 저희 부친 성함이 조남이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또 뭐 사람들도 다 뭐 어떤 권력자나 왕 이런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하고 그냥 묵음으로 그냥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전통이 옛날엔 있었어요. 또 글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글을 쓸 때도 서기관들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썼다는 것이 뭐 이렇게 신학적인 것을 보면 다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발음할 때든 혹은 글로 쓸 때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썼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이렇게 좀 막 부르는 것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뭐 막 그죠? 아주 뭐 이웃집 누구 뭐 부르듯 막 함부로 부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함부로 막 가볍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죄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함부로 이제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좀 믿는 사람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맹세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요즘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막 또 뭐 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이 언젠가 그 모든 인생들의 말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고 신문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저는 믿고 또 생각하고요. 또 성경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많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한 모든 말들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말한 것이 다 기억이 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뭐 무슨 말했는지 몰라도 뭐 그때 되면은 우리가 잘못 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 뭐 기억이 나고 되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오게 되는데, 헤롯 왕이 이제 하루는 왕복을 입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고 백성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헤롯 왕의 소리를 듣고 이제 좀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좀 뭐 큰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막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뭐 일반적으로 막 왕은 위대합니다. 뭐 만세하십시오. 막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뭐 왕에 대한 백성들의 도리이니까 막 왕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왕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나님 같습니다. 라고 막 백성들이 막 축혀 세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좀 겸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헤롯 왕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왕이 그냥 대신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치게 되는데 충이 먹어서 바로 죽게 됩니다.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는데 뭐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갑작스럽게 이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 혹은 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믿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이건 뭐 당신이 위대해서 그래요라고 막 좀 뭔가 좀 축혀 세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영광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 단지 하나님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한 거지, 내가 능력 있지라고 다 모든 것을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서 그것을 다 뺏어 가실 수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한 헤롯 왕을 그날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어제 여러분 뉴스도 보셨겠지만 북한의 김정남 있죠. 지금 김정은의 이복형, 이제 맏형이죠. 독사를 당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뭐 2명의 어떤 뭐 정체불명의 여인에 의해서 독사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죽은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도 뭔가 좀 뭐 내부적인 이런저런 좀 복잡한 일이 좀 있지 않나, 그죠? 이미 있었겠지만 또 있는 것 같고, 또 뭐 미국과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뭐 복잡한 일들이 점점점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조짐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또 평안하도록 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건하게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9편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요,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일상 중에 뭐 순모임에서 말씀 나눔을 하든 우리가 또 하나님 이름을 기도할 때 부르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2절에 보시면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하나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시면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죠. 요즘 저희들 수요일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요. 또 이제 출애굽기 25장 쭉 26장 넘어가면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아주 뭐 세세하게 말씀을 하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룩한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또 제사장도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 옷,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장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옷이 왜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옷은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자기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옷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서 그때 자기들을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드러낼 때 1차적으로 뭐로요? 옷으로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왕은 뭐 여기다 왕하고 이마에 안 쓰죠. 대신 왕복을 입으면 그게 왕이에요. 또 군인들도 뭐 장군 별 하나, 나 별 하나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 모자 하나 딱 쓰고 뭐 여기다 계급장 별 하나 딱 다루면 그냥 그 사람이 뭐 별 하나 장군인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뭐 여기저기 일하는 많은 분들 봐도 어떤 뭐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요. 다 자기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1차적으로 옷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옷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 3장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가 뭐냐? 바로 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덧입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자기 사랑, 자기 의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각 교회를 갈 때에 그때 좀 뭐 꼭 뭐 새 옷은 아닐지라도 정결한 옷, 정갈한 옷, 또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중요하죠. 요즘은 뭐 좀 그렇게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주일날 올 때 전부 다 그죠, 남자들 여자들 정장을 좀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뭐 하여튼 이발도 하는 분도 계셨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드리는 게 예배니까 이렇게 좀 뭔가 단정하게 오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요. 뭐 심지어 이제 목사들도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소위 열린 예배 할 때 그냥 뭐 목사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뭐 입고 올라와서 그냥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미국에는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뭐 어디 뭐 마실 가듯이 슈퍼마켓 가듯이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게 그게 좋은 건가? 그건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소지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좀 정갈한 옷, 단정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합당하게 이름을 불러드리고 우리가 또 진심으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옷, 우리 마음, 우리 어떤 입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함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